할렐루야. 이 목사님은 우리 교회 있을 때 절대 이런 적은 없습니다. 재직이어서 축복입니다. 재직이어서 행복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서 48장 11절에 보면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초라한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을 때에 그들은 강한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는 그는 작고 작은 자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른 백성 말고 나는 이 백성을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겠다. 이게 하나님 마음이었어요. 하나님 마음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전달이 되냐 그러면 나는 다른 사람 말고 선교 제일교회의 재직들을 통해서 나는 영광을 받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마음을 알아달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 마음을 전했을 때 정말 우리가 재직에서 행복한 이유가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 나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 나보다 많이 가진 사람 아니야. 나는 이 재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통해서 나는 영광 받고 싶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고 싶지 않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마음에 대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입니다. 출애굽기 6장 7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그저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삶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들이 내 백성이고 나는 저들의 하나님이 되어 줄 것이다. 이게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불쌍한 백성, 애굽의 종 노릇하며 살아가는 이 백성,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이를 통해서 나는 영광 받을 것이다. 이들이 비록 애굽의 종이라고 세상 사람도 많았지만 그래도 나는 다른 민족을 통해서가 아니야. 나는 내 민족, 이 민족, 내 백성을 통해서 나는 영광을 받을 거야. 그리고 나는 이들이 하나님이 되는데 나는 너무 기뻐할 것이다. 저들은 내 백성이고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어줄 것이다. 이렇게 언약을 내리는 것. 그러니 언약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때에 죄를 범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40주야를 시내산에 올라가서 보이지 않으니까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지 않습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이 백성들 내가 어찌할까? 내가 진노해서 다른 사람들을 세워서 내가 하나님 역사를 이룰 거야. 이렇게 얘기할 때에 모세가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한 내용이 뭔지 아세요? 딱 이거예요. 하나님, 이 백성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만들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을 범한 겁니다. 그들은 끊어져도 당연한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할 때에 여러분 어떻게 중보 기도합니까? 출애굽기 32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주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로를 살 때에 이들은 내 백성이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고 언약하셨지 않습니까? 이 백성이 바로 주의 백성입니다.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는 그런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나이까. 주님 뜻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백성입니다. 이게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13절에 보면 아주 소중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언약의 절정을 이룹니다. 하나님,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이들에게 언약하지 않으셨습니까? 언약을 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이거 아브라함에게 언약했지 않습니까? 이거 이삭에게 언약했지 않습니까? 이들이 바로 그 후손들입니다. 이들이 바로 언약의 후손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22장 17절에 보면 이삭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모리아산에서 바칠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복을 주셨어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너 씨가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이건 아브라함에게 한 언약이. 이삭에게도 심한 가뭄이 드니까 이제는 애굽에서 가서 이 가뭄을 피하고 돌아와야 되겠다고 애굽으로 떠나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삭에게 말씀하신 것이 창세기 26장 4절에 나옵니다. 어떻게 이삭에게 약속하십니까? 너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여. 하나님 보십시오. 이들이 언약의 백성입니다. 언약의 자손들입니다. 하나님이 별과 같이 되어주겠다고 번성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백성이 바로 이 백성입니다. 딱 얘기하는 거예요. 언약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기업을 이 후손들에게 줄 것이라고 창세기 17장 8절에 이야기합니다. 99세 때에 그 이름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와 너 후손에게 너가 거류하는 이 땅을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 영원한 기업을 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약한 자손들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 자손들을 변화하시나이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사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 뜻을 가리키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재직의 축복인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만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교회 집사 말고 다른 교회 직분자 말고 나는 이 교회를 나의 피로 세웠다며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이 교회를 세웠는데 이 교회에서는 오직 이 교회에 있는 재직들을 통하여서 이 교회에 있는 직분자를 통해서 나는 영광 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재직의 힘이 재직의 축복이에요. 재직의 행복이에요. 그리고 그 재직이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어줄 테니까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어라. 이 언약을 내려주셔서 그 언약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는데 그러면 어떤 재직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재직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재직이 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작정하셨으니 하나님 영광 받으시도록 우리는 어떤 재직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저희들이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출애굽기 32장 8절에 보면 이제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 이제 백성들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했는 하나님을 보여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출애굽기 3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속에 금 귀걸이 다 빼내라. 그리고 그 금 귀걸이를 가지고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그리고 그 송아지 형상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 여러분 여기는 우리는 엄청난 충격을 받아야 돼요. 왜 우리가 믿는 일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이 금송아지 형상을 금으로 만든 이 형상을 두고서
아론이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해낸 하나님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들이 아멘 그렇게 하고 번제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충격적인 일이 벌어진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출애굽할 때에 10가지 재앙이 펼쳐지는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편손을 봤어요. 나일강물을 쳐서 피가 되게 하고, 그리고 개구리가 올라오게 하고, 그리고 티끌을 뿌려서 이가 되게 했어요. 애굽의 요술사가 피 개구리까지는 따라하는데 이까지는 따라하지를 못해요. 그리고 파리재앙이 있는데요. 이 파리재앙을 애굽 땅에 내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만은요, 파리재앙이 덮치지 않도록 고센 땅을 다 구별해뒀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한 게 아닙니까? 가축들에게 심한 돌림병이 있고 심한 학질이 일어나고, 그리고 메뚜기 재앙, 우박장이 막 쏟아지는데도 고센 땅은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셨어요. 그들이 뭘 보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의 편파를 보지 않겠어요? 그 권능의 손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들이 장자가 죽을 때에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에 다 발랐을 때에 자기 자신은 죽지 않았다는 사실을 다 봤어요. 그리고 그들은 애굽 땅을 떠나가면서 홍해를 눈앞에 뒀을 때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봤어요. 마른 땅으로 지나가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들은요, 쓴물이 있었을 때에, 목이 말라서 짧게 했을 때에 나뭇가지 하나를 던졌을 때 단물이 되는 역사를 봤어요. 하나님, 우리 애굽 땅에서 먹었던 파무, 그리고 부추, 고기 까마 옆에서 먹었던 고기 이거 생각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어요.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목이 마르다고 그러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오도록 만들었어요. 엄청나고 놀라운 하나님의 위대한 권능과 능력을 본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과 하나님의 역사를 받고 믿었는데 뭘 만들어내는 줄 아세요? 금송아지 형상 만들어내요. 이게 여러분 이해할 수 있습니까?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과 성경에서 말씀을 할 때 하나님이 이게 하나가 되어야 돼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과 성경에서 믿음의 내용들을 말하는 것과 이게 하나가 되어야 돼요.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지지기의 귀한 믿음의 재료, 충성된 재료라는 것입니다.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무엇이 있어야 되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저희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하세요. 파키스탄에서 저희들 파송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온갖 일들이 일어나면서도 생명의 위협도 느껴가면서도 그렇게 사역을 하는데 그 선교사님 와서 딱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목사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고. 여러분, 선교 현장은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선교 현상이기 때문에. 병이 있는 자가 막 병잡혀서 기도하면 병이 낫는데요. 귀신 들린 자를 막 기도하면 귀신이 쫓겨나간대요. 그래서 그들이 막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한대요. 그런데 얼마 못 간대요. 그리고 원래 자리로 돌아간대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은 이제 바뀌었어요. 말씀 교육을 하기 시작하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내 삶 속에 읽혀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내 삶 속에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제대로 봐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세요. 이렇게 하니까 목사님, 성경이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요, 어떤 분이 와서 어떤 분이 이런 글을 하나 썼어요. 그 글이 뭐냐 그러면, 종말이 가까이 올수록 요한계시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 이걸 종말이 오도록 종말이 왔는데 잘 안 읽는다는 거예요. 당연히 안 읽지요. 우리도 잘 안 읽어요. 어려워요. 그런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요한계시록 종말에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잘 못 읽어내는 줄 아느냐 이러면서 딱 하는 얘기가 이거였어요.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때를 정하려고 그러고 시간을 맞추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일 때 이 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게 인대해지는 건가? 이게 나팔이 그리고 이 대접재앙이 있는 건가? 그리고 언제 이 재앙이 일어날까? 전부 다 시기에 관심이 있고 때를 정하는 데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이 나오는 겁니다. 다민 선교회가 나오는 겁니다. 왜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읽느냐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에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우리대로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을 읽을 때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에 그 속에서 어린 양이신 세상 죄를 지고 가서 어린 양이신 그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지 않은 심정으로 읽어 내려가면 그것보다 더 놀라운 책이 없다는 거예요. 왜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시기와 때를 정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뿐만 아니에요. 다른 모든 성경도 다 마찬가지.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라는 겁니다.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믿습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이 있어야 믿는 일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됩니다. 말씀 없는 신앙은요, 믿는 일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이 아론처럼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상 만들어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 만들어낼 수 있어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 믿음이요, 성경에서 요구하는 그 믿음 아니에요. 내 믿음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런데 믿는 일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된다는 건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말씀은요, 어떤 성경을 보든지 간에 모든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성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성경을 읽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가운데에 힘이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말씀은 실제적으로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쉬운 일이 아닌 줄 아세요? 성경의 말씀은 읽는다고 해갖고 일이 되는 건 아니에요. 본다고 해갖고 일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제대로 읽으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눈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지 아니하면 말씀이 읽혀지지 않아요. 사사기 15장에 보면 삼손이 나와요. 삼손이 낙의 특별을 가지고 블레셋 사람하고 다툴 때에 낙이 새 특별을 가지고 1000명을 죽입니다. 1000명을 죽이니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1000명을 죽인다 손 치더라도 그 힘이 소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더 이상 힘을 쓸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게 나와요. 하나님, 내가 힘을 다 소진했습니다. 이제는 나에게 먹을 물을 주십시오. 너무 심한 갈증이 일어나서 물을 먹어야 내가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사기 15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내 위에서 한 오목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는지라. 이렇게 딱 하나님이 물을 그 오목한 곳을 터뜨리니까 샘에 물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물을 먹고 이 삼손이 소생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보세요. 삼손이 힘이 있잖아요. 능력이 있잖아요. 낙이 특배 가지고 천명을 죽였다. 그 이전에 무슨 사건이 일어났냐 그러면 여우를 300마리를 잡아갖고 꼬리를 묶고 거기다 횃불 하나 넣어갖고 거기에 불을 붙여갖고 블레셋 사람의 그 논에다가 그리고 무화과나무 그리고 포도나무 이런 데다가 막 불을 내게 만든 그 정도 능력이 많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강해도요 샘에 나오는 물을 자기가 만들 수는 없어요. 어떻게 열어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여시사 하나님이 터뜨리사 그 속에 물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걸 가지고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하나님 말씀이 뜹니까? 어디에 뜨는데? 내가 모르는 스크린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떴습니까? 안 된다고요. 네, 감사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렇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 여러분 여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이 감동이라는 이 뜻은 데오 푸뉴스토스 데오라는 얘기는 헬라어로 데오스 하나님이라는 뜻이 그리고 이 푸뉴스토스라는 얘기는 호흡하다 이런 얘기. 다시 말해서 사람이 성경을 쓴 것이 아니라 사람이 성경을 쓰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그 삶 속에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어서 그 성경이 쓰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의 저자가 사람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에요. 왜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러니 이것은 성경의 저자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쓰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께서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서 그래서 성경이 쓰여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형체를 가지고 있었을 때에 그 형체가 사람처럼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코에 호흡을 불어넣었어요.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성경이라는 것은 그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어서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저자는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무작정 읽는다고 해서 읽혀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눈이 열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성경이 읽혀져요. 왜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요.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열심히 읽는데 여전히 홍해가 열리지 않아.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읽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앞에 여리고가 무너지지가 않아.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읽는데도 여전히 내 눈앞에 블레셋 골리앗 장군이 다 버티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을 그렇게 읽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성경을 막 열심히 내서 읽었는데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보세요. 홍해가 열려야 안 됩니까? 여러분 성경 홍해가 닫혀 있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홍해가 열려지는 것은 인간의 지식으로 성경을 읽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지식으로 글자를 읽으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경험할 수 없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성경을 읽어내면 그 속에 하나님의 영감을 누릴 수는 없어요. 왜요?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성경이 내 가운데 읽혀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성경이 내 삶 가운데 읽히기 시작할 때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들이 막 터져나오기 시작해. 삼손에게 목이 말라서 심히 죽을 지경입니다. 내가 이제 곧 죽습니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우먹한 곳에서 그 샘을 터지도록 해서 물이 나와서 그가 먹고 소생하듯이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됩니다. 이게 성경을 제대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그 성경을 막 보니까 그 성경 속에 어느새 내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가 막 열리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많은 땅을 지나가고, 그리고 내가 막 성경을 믿으면 하나님을 읽기 시작하니까 내 앞에서 어떤 여리고가 막 무너지기 시작해. 내 삶에 버티고 써있던 세상에 이 장벽들이 막 무너지기 시작하고, 내가 막 성경을 믿음 가운데서 막 하나님의 눈을 열어주셔서 막 읽어 내려가니까 내 앞에 써있던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내 앞에서 쓰러지기 시작해요. 이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 가운데 와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터지기 시작하니까 막 물이 솟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삼손이 그 터진 것을 보면서 그 샘을 엔하꼬레라 이렇게 얘기해요. 엔하꼬레. 엔하꼬레는 무슨 뜻이냐 그러면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는 뜻이에요. 부르짖는 자. 하나님, 이 성경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심정 가지고 이 성경 읽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어야 돼. 성경을 보면서 그냥 성경을 이렇게 넣는 게 아니라 그 성경 넘길 때 하나님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 성경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성경을 봐야 돼요. 왜요? 엔하꼬레 부르짖어요. 부르짖은 자의 셈이에요.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그 부르짖음을 통해 샘물이 터지는 것, 그 엔하꼬레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됩니다. 그러려면 그 성경을 볼 때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성경이다 이 안에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야지라는 심정으로 읽어 내려가고, 그리고 하나님 이것은 인간의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께서 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들어오게 해주셔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터져나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말씀을 만나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어야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숙하라는 겁니다. 장성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 재직 수련회는요 매년 해야 됩니다. 매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실력이 좋아져야 돼요. 자꾸 신앙의 실력을 닦아야 돼요. 성숙히 실력을 키워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몽골에서 채소나 과일이 귀해요. 그런데 채소와 과일 먹는 것을 그렇게 귀히 여기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몽골에서는 초원에 양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양들이 뭘 먹어요? 풀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풀 먹는 양을 먹으니까 자기는 풀 먹는 거 똑같다는 거예요. 채소 먹는 거 똑같다니까 뭐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겁니까? 그게? 안 그래요. 풀 먹는 양을 먹어도 고기를 먹는 것이지. 그러면 그 성인병 걸려요. 몽골 사람도 성인병 많아요. 여러분, 양 먹는 거, 풀을 먹는 양을 먹더라도 채소는 따로 먹어야 됩니다. 뭐 알아서 드시도록 하세요.
아니 교회 나온다고 해서 저절로 믿음이 다 되는 줄 알아. 그냥 교회만 나오면 돼. 그냥 양을 먹으면 돼. 양이 풀을 먹으니까 그냥 먹으면 되지 뭐. 그냥 먹으면 돼. 교회 나온다 해서 일이 다 해결되고 교회 나오면 하면 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것과 믿음의 성숙은 다른 문제예요. 믿음의 성숙이 일어나야 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가야 돼. 여러분 저희들이 이 성숙하는 삶은 고달픕니다. 왜 고달프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로로 탈 때는 고달프지 않습니다. 뭐 하는 일이 고달퍼서 그렇지 적군이 쳐들어오면 굳이 나가서 싸움하지 않아도 됩니다. 애굽 군대가 알아서 싸움해 줍니다.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로로 탈 때에 뭐 그가 뭐 파종을 합니까? 전부 다 갖다 주는 부추 먹고 밥 먹고 뭐 먹고 고기 까면서 고기 주는 거 먹고 이렇게 하잖아요. 뭐 왜냐 그러면 종이잖아요. 시키는 대로 하잖아요. 그런데 출애굽을 했어요. 이제부터 얘기가 달라지기 시작하고 광야로 나가니까 이제부터는 해야 될 일이 많은 거예요. 물도 알아서 먹어야 되고 부추, 파 이런 게 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해야 그 만나가 내려오고 매출하기가 있고 아말렉도 애국 군대가 싸워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막 싸워야 돼. 그리고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만히 보니까 들어가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가보니까 막 여리고도 있고 여리고도 싸움해야 되고 블레셋 장군도 하고 막 싸움을 해야 되고 이제는 자기만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막 파종도 하고 밭도 일구고 그리고 집도 지어야 되고 할 일이 많아요. 자 물어봅시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집 짓고 힘들고 어렵게 살래요? 그냥 애굽에서 종로 타며 살래요? 성숙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고달픈 게 많아요.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하는 행동들이 그저 뭐 양심에 가스거리낌 조금 있을지는 몰라도 뭐 그렇게 뭐 큰 문제 가지고 고민하지 않았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고민이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해도 되나? 이거 어떻게 하지?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서 더 좋은 일을 할까? 막 고민이 많고 양심에 찔린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래요. 아이고 여러분 고도리를 치더라도요. 이게 치다 보면 이 기도할 때가 나와요. 이게 여기 딱 붙으세요. 이게 고드리가 되는데 이럴 때요 고드리 치면서 주여 이런다.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근데 평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내가 불편해지는 게 많아졌고 내가 감당해야 될 일들이 많아졌고 내가 해결해야 될 일들이 믿음으로 해결될 일들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정말 어떻게 보면 신앙 성숙이라는 것은 정말 고달픈 일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리의 축복인 줄 아시죠? 애굽의 종로를 타면서 사는 것 그러면서 내가 그렇게 고민하지 않고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그냥 살아갈 수 있는 그 세월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그 땅에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내가 순종해야 될 것이 많이 생기고 행해야 될 일들이 많이 생기고 내가 믿음을 가져야 될 일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가나안 땅이 우리의 축복입니다. 신앙의 성숙이 우리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성숙돼야 된다. 이것은 우리 인생 가운데서 복이라는 겁니다. 재직으로 살다 보면 사람들이 다 마음에 들지 않아요. 여러분 선교제일교회 교인들이 다 마음에 들어요? 다 내 마음 같아요? 꼭 한두 분은 또 예수님 마음 같은 분이 계셔. 다 마음에 든데 뭐 자기 안에도 마음에 안 들 때도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다 마음에 들지 않고 다 모든 일 다 내 마음 같지 않아. 내 마음 같아서 이렇게 할 텐데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걸 다루고 있는 문제가 뭐냐. 그게 신앙의 실력이 문제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는 신앙의 실력이 달려져 있습니다.
그 신앙의 실력 중에서 하나가 뭐냐 그러면 그게 겸손입니다. 겸손은 이게 휴밀리타스라고 해서 휴밀리티 이게 뭐냐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실제로 이게 휴무스라는 땅이라는 단어에서 나오는 단어예요. 그게 겸손의 단어예요. 휴밀리티. 휴무스라는 이 단어가 땅이라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보세요. 땅은 모든 걸 다 받아줘요. 좋은 것도 받아주고 나쁜 것도 받아주고 하늘에서 비도 받아주고 침 뱉는 것도 받아주고 더러운 것도 받아주고 깨끗한 것도 받아주고 땅은 다 받아줘요. 땅이 이렇게 할 때에 우리 하늘에서 별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받아주고 누가 침 뱉으면 안 받아주고 도로막 우리에게 탁 던지고 이러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다 받아요. 이게 휴무스, 이게 휴밀리티, 이게 겸손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섬기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땅은 다 받아줘도요. 추한 것, 깨끗한 것, 더러운 것, 그리고 힘든 것, 하늘의 비, 그리고 침, 온갖 잡다가 다 받아주더라도 땅은요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이게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도 받아주고 저 사람도 받아주고 다 받아주는데 보니까 어느새 그 속에 생명이 움트오르는 이게 여러분 신앙의 성숙이 신앙의 성숙에 따라서 일을 처리하는 능력이 달라요. 그래서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내가 다 받아주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 실제로 저희들이 받아내는 것 때로는 너무 속상하기도 하고 때로는 눈물도 내고 때로는 인내도 해야 되고 막 그런데 여러분 보니까 내가 너무 속상한데 생명이 피하다. 내가 너무 인내를 하고 그리고 너무 내가 뭐 눈물이 나는데도 그 속에 생명이 피하다. 이게 겸손이에요. 겸손. 신앙의 실력에 따라서 일을 처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성숙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재직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요동하지 않아야 돼요. 14절에 이렇게 나와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요동하지 않아야 돼요. 이 세상에는 요동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민수기 1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요동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뭐냐면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전탄꾼을 선정해서 이제 보내어서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보고하는 장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민수기 12장 32절에 보면 가보니까 그 땅은 신양이 장대한 사람이 지키고 그리고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들은 견고한 성읍이다. 이기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동치잖아. 그리고 민수 14장 1절에 보니까 소리를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게 되었으니까 지도자를 새로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렇게 요동치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 앞에 나와서 이것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그리고 그 땅 백성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재직이 되려고 그러면 요동하는 말을 하지 않아야 돼요. 믿음의 말을. 말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지식의 말이 있어요. 지식의 말은 딱 이래요.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했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땅에 세워지고 다시 바벨론을 가서 70년 있다 돌아와서 스룹바벨을 인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세웠습니다. 이게 전부 지식의 말이에요. 여러분, 지식의 말 골치 아프지 않았어요? 지식의 말은 딱 이런 거예요. 아내가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끓이는데 옆에 서서 남편이 와서 풋고추는 바로 요때 넣어야 돼. 된장을 몇 그램 더 얹어야 돼. 파를 송송 10개 써야 돼. 이게 지식의 말이잖아요. 그래 넣으면 맛있어요. 그런데 아내가 뭐라 그래요?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가라. 왜냐하면 지식의 말인데도 아내 듣기는 게 쓸데없는 말이에요. 그 다음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가슴의 말이 있어요. 가슴의 말은 여보, 당신 너무 참 수고했어. 당신 많이 힘들었지? 그래, 내가 많이 못 도와줘서 미안해. 그래도 내가 당신 사랑해. 이게 어디서 나와요? 가슴에서 나와요. 따뜻하잖아요. 뭐 어색합니까? 여러분, 가끔씩 아내가 된장찌개나 할 때, 음식을 만들 때, 여러분 하루에 3끼 한번 차려볼래요? 낮에 되면 반찬, 누가 보기에도 그대로 내놓은 것 같은데 고민해서 내놓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보기에 똑같은데 그것도 고민해서 내놓습니다. 아시죠? 그럼 알아야 돼요. 그때 다 가서 백허그 한번 해주고, 여보, 정말 당신이 있어서 행복해. 많이 수고했어. 그리고 고마워. 이게 가슴에서 나오는, 가슴에서 나오는 말은 지식의 말처럼 골치 아프지가 않아요. 그냥 마음이 전해져, 가슴이 전해져. 여기 한 걸음 더 가면 영혼의 말이 있어요. 영혼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너가 물가운데를 질지라도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이 대주실 거야. 너 힘들고 어렵지? 내가 함께 기도해 줄게. 우리 기도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실 거야. 우리가 다 함께 주 역사를 바라면서 우리가 함께 주의 손 붙들고 일어나서 걸어가자.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함께 주신다고 말씀하셨어. 여러분, 이건 사람의 가슴속에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이건 영혼의 말이에요.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이 영혼의 말까지 가야 돼요. 지금 이 10명의 정탐꾼은 자신의 말을 한번 보십시오. 그 말을 통해서, 그 지식의 말이잖아요. 현실의 말이잖아요. 그 말을 통해서 요동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의 말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요동치 않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길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이 중보기도자가 되어주십시오. 여러분, 중보기도자는요, 마음이 늘 슬퍼, 마음이 아파. 중보기도자가 그 마음이 너무 힘들어. 왜냐 그러면 중보기도가, 야, 내가 정말 성공했어, 아니면 막 진급했어, 내가 막 좋은 일이 막 좋아졌어, 이걸 갖고 기도해달라, 안 그래요. 그건 자기 성공이고 자기 은혜고. 중보기도 하는 사람이 뭐예요? 내가 지금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너무 마음이 힘들어, 함께 기도해 줄래? 그럼 그 얘기 듣는 사람이, 그 자녀의, 그 어머니, 그 기도 부탁하는 사람이 그 슬픔이 자기에게 전달. 그 마음이 슬퍼.
병약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줘. 그러면 그 건강을 통해서 어렵고 힘들었던 세월들이 막 내 전달이 돼. 그럼 내가 막 마음이 아파. 중국이라는 사람들이 슬프고 어렵고 눈물 나는 일들을 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나도 눈물이 나. 이게 중부기도자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중부기도자의 마음은 우리가 예레미야의 말처럼, 예레미야가 하는 이야기가, 나는 예레미야 14장 13절을 보면 슬퍼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그리고 17절에 보면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게 중부기도자의 마음. 그래서 중부기도를 이렇게 해주면요, 사람들이 막 살아나기 시작. 제가 영상을 하나 보냈는데 혹시 영상 띄울 수는 있겠어요? 딱 울으면 영상. 오케이! 중부기도는 이래 해야 돼요. 중부기도. 자, 한번 띄워주세요. 중부기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이게 시편에 나와요. 시편 5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령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부르짖고 기도하고 울부짖고 간구하고. 그래서 하나님 기도 소리 들어주십시오. 여러분의 중부기도를 통해서 이 교회가 일어납니다. 성도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십시오. 내가 기도하면 우리 성도님의 내일이 복될 수 있습니다. 오늘 아파서 힘들어서 기도하면 내일 성도님들의 얼굴에 웃음을 줄 수도 있습니다. 내 눈물을 담아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내 눈물의 기도가 그 사람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직분은 부담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다른 시간 기다리지 말고 지금 이 순간 하십시오. 지금 이때 하십시오. 더 좋은 세월 기다리지 말고 지금 이 순간 나에게 맡겨주신 시간이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충성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 아닌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순간 속에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충성스럽게 살아 하나님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우리의 믿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성경 지역의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눈물을 닦게 하여 주시고 얼굴에 웃음을 찾아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중보기도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